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57편 말씀. 시편 5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감사하기로 확정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는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단은 어떻게 먹고 잠은 몇 시에 자고 휴식은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루틴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루틴이 있고 일주일에 루틴이 있고 한 달, 1년씩으로 그런 루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 상태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철저하게 그 루틴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어쩌다가 한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현역일 때 어떤 기자가 힘들게 운동하는 모습을 취재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무래도 이 김연아 선수 어떤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냥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양치질을 하고 그냥 회사에 가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는 일들을 위대한 습관으로 만들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감사해야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겠다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훈련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은혜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제일 위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의 시를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온 나라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굴에 자주 숨어 있었어요. 어둡고 축축하고 삭막한 동굴에 갇혀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군사, 이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급습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아닌 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정신의학자는 이때 다윗의 상을 거의 우울증에 빠진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무섭다고 힘들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탄식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단단히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단단히 고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굴 속에 웅크리고 하소연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인가는 자신이 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니까 그에게서 더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새벽이 나를 깨우지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새벽의 어둠을 내가 깨우겠다, 그 어둠의 동굴에서도 나는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찬양을 그 입술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동굴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어둡던 동굴에서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에 고립된 것 같이 우울하고 힘들고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도 만납니다.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한테는 고민이 없겠지, 저분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겠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조금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민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울해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루틴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동굴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놀랍게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찬양하겠다, 기분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무엇인가? 상황은 최악이지만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한다. 문제는 계속되지만 나는 찬양하기로 확정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정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출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왕이 제일 신뢰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에게 흠을 찾았지만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다니엘의 신앙을 흠을 잡아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책잡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왕을 설득해서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게 하고 그 왕의 인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기도를 좀 쉰다거나 아니면 몰래 문 닫아놓고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그 법이 통과되었고 왕의 인장에 찍혀 있음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루틴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총리로 높여주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확정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확정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의 실력은 어떻게 발휘되었는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 감사의 루틴을 그는 지킨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많이 맞고 붙잡혀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곳에 주님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하고 좌절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런 감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다 해결하는 능력입니까? 병도 다 고쳐지고 어려운 사업도 척척 해내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능력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 능력이란 여러분 문맥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족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배웠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우울해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원하시는 고백은 감사입니다. 때로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매일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루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의 실력은 언제 나오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때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오늘 참 감사할 기분이 아니네. 오늘 참 짜증나네. 저 사람 보니까 참 열받네. 감사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의 실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애써서 해야 되지만 불평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시냅스라는 이 회로가 형성이 되어야만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면 자꾸 화를 내는 방향으로 뿌리가 생겨서 부정적인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길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뇌에 만들어지고 다음번에는 더 쉽게 감사하게 되어서 뇌 속에 감사의 길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뇌에 무늬가 새겨지듯이 뿌리가 새겨지고 길이 새겨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뇌신경과학자 조지 루드는 인간의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고 까다로운 상사가 있고 반항적인 자녀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각각 삶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뇌에 내고 싶습니까? 감사의 길을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길을 내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식과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것 말고 하루 3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이 핸드폰 메모 기능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가지씩,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쌓이면 일주일이면 21개가 되고, 한 달이면 30개, 90개, 1년이면 1000개의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그 1000개의 감사를 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은총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2 아들이 공산군에 살해당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2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을 뿐 아니라 그를 용서하게 된 것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2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늘 울립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헌금 봉투에 1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이 2 아들의 장례식에 드린 그 감사헌금 봉투. 여러분, 그 당시 1만 원이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참 비현실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평소의 습관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감사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모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 늘 편지 말미에 범사에 감사하소서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거의 매주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대상들은 주로 애양원에 있는 나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목사님은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 환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라는 내용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1.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고 숨 쉬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합니다. 햇빛이나 공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용서나 구원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감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만 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간증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이분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때문에 감사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책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 실직하게 된 것을 감사한 사람, 예기치 않은 사고에 감사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실천했을 때 그들의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었던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황과 환경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니엘과 수많은 이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시련 앞에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그 동굴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감옥이 흔들려서 메인 것이 벗어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고, 여전히 말 안 듣는 자녀들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했는데,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영혼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고 구원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내 마음이 변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들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